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예배 제단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크신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모든 영광 주님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높이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펴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릴 위해 죽으시고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음입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모하고 의지할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감사드리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리. 우리 2절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마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바울 목사님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그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아버지 그 대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배 놓으신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정말 여기 모인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크신 손을 펴시사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마음이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우리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닮는다라는 것은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닮아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나와 나의 삶과 타인의 삶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제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제가 처음 전도사로 시작을 하던 그 당시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회 사역과 관련한 제 롤모델을 찾아섰습니다. 그 당시 같이 사역했던 선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설교면 설교, 행사 진행이면 진행, 또 당시 제가 중학생들을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 고등학생들을 담당하시는 선배 목사님들께서 학생들을 대하고 신방하는 모습들을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또 그것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부를 담당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도 저를 따로 부르셔서 목회 사역과 관련한 다양한 조언들을 해주시면서 당시 전도사 김바울로서 성장하고 또 그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고 배웠던 제가 롤모델로 삼았던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닮고 싶으나 어려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말수가 적고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롤모델로 삼은 선배 목사님 중 고등부를 맡고 계신 목사님은 워낙에 다음 세대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말도 재치 있으시고 설교에 웃음과 눈물, 심지어 은혜까지 모두 잡은 다음 세대에 딱 맞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역의 모습을 닮아보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는데 레크레이션 진행도 해보았고요. 설교도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울 전도사,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3자가 저를 보기에도 그렇게 어색해 보이고 저에게 맞지 않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그 연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사역자 김바울의 성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훈하고 또 그렇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옛날에 죄인 된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산상수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제사 방법과 규정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또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율법과 제사 규정들을 쭉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규정들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취약할 부분을 콕 집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도 하지 마라. 그들이 여러 가지로 정해 놓은 것에 맞추어 살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야 하는 영역과 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과 주변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을 완전히 내쫓지 못했고 그들의 문화와 행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쫓아가기보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도 그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지자 사무엘은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운 것이 좋아 보이니 자기들도 그렇게 왕을 세우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왕의 제도와 경고의 말도 백성들에게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뿌리치며 사무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임금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여느 민족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이 우리를 재판하고 다스리고 우리 앞에서 나아가 우리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이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왕을 세운 것보다 더 악한 일을 백성들이 저질렀는데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20장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서 멀어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다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간절하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에 그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 함은 그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당시 시대 속에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권위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을 통해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언행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잘 보게 되면 그동안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에서는 주변 나라들과 동화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동안 보고 듣고 배웠던 것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구약이든 신약이든 비슷한 맥락 속에서 그들과 그들의 주변을 본받지 말라, 닮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구별된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보는 관점, 결정하는 기준, 행동하는 근거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선행을 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또 그것이 인류의 이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하고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로서 그분을 닮기 위해 따르고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근거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음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 자녀손들을 보게 되면 자주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녀손들은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 배웁니다. 직접 그것을 내가 가르쳐야지라고 해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자녀손들은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배웁니다. 그것도 아주 손쉽게 습득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보았고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내며 삽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모임에서, 심지어 요즘에는 유튜브처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서 등등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나를 발견하므로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는 거죠. 이 말도 일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만 여긴다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신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실 때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지 설명하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신적인 존재로 하늘에서 가르침만 내리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에이, 인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실 때에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 아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몸으로 몸소 실천하시는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 핑계할 거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사람이 쉽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즉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쉽게 순종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으면서 동시에 아무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르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즉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과 연관해서 보자면 중생한 자가, 중생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사중복음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중생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교단에서 나온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생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하시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라고 우리 성결교단에서 나온 교리문답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중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첫 시작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중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생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옛날에 죄된 삶을 그대로 살면서 몇 가지 좋은 행동을 더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닮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스스로 나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중생이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내에서 중생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만 더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방 나라를 닮아가고자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의 첫 시작은 나의 의지와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중생의 은혜를 얻는 것에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생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산상수훈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배우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셨던 분들께서는 다시 그때 은혜를 되새기고